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리폼,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서 말씀 나눌 텐데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병자에게 야, 너 병이 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너 이런 병이 있다라 말하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야만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인간의 죄와 죄책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워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할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인 것을 통렬히 느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다루었어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뻔뻔스러운 불의함,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안다고 해도 우리 인생 자체에 한계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많은 도덕을 행하고 또 그래도 선한 사람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사람을 잘 살펴본 본문이 또 3장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 도덕론자들도 대부분 다 위선적인 의로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좀 어떠냐라고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기 과시적인 의를 드러내는 장면을 차례차례 폭로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규탄하고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유대인은 어떠하냐? 좀 나으냐? 지난 시간에 유대인에 대해서 쭉 나누었어요. 범사에 많다, 좋은 건 많다, 책임 맡았다, 책임을 져야지. 참 책임을 진다는 건 권위는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책임진다는 건 되게 싫어요. 사람들이 본원적으로 그걸 싫어해요. 왜요? 그거 못 지면 이게 또 이렇게 이 책임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처지는 똑같다. 좀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인데 유대인들 너희들 편애를 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공정한 심판이다. 하나님 앞에는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에 편애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하지 마라. 처지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바다를 건너는 수영 솜씨가 한강을 건너든 현해탄을 건너든 실력 차이는 분명히 있죠. 저는 수영 자체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걸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가라 보라 그러면 못해요. 당연히 못하는 거죠. 본질상 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전체가 어떤 형태로든 유대인마저도 죄의 권세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2장 전체의 구절을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이게 딱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아래 있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중에 또 돈에 대한 어떤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게으른 생활, 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중독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에서 얼마나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벗어나기 힘든 것에 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죄라고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죄에 대해서는 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외면한 마음의 중심성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모든 게 다 죄라는 게, 좋게 보이는 종교인마저도 다 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행동을 지지하는 악한 사람, 죄인, 유죄입니까? 유죄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나쁜 행동을 지지하는 악한 사람, 유죄입니까? 유죄가 아닙니까? 유죄죠. 자, 근데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유대인들 향해서 나쁜 행동을 반대하는 그 사람은 너도 유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도 유죄라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반대하는데, 반대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정말로, 보세요, 나는 나쁜 행동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반대할지라도, 야 너는 왜 이렇게 옆으로 걷냐, 바닷가에 개가 옆으로 걷잖아요. 아들한테 야 너 왜 옆으로 걷냐, 그러는 아버지는 옆으로 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네가 그걸 안 저지를 사람에 착각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되고, 종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죄의 권세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꼴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범인을 잡아왔는데 잡아온 자기도 유죄. 경찰을 생각했는데 자기도 유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는 다른 말로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아인식이 되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의인인데 절대 회개 못합니다. 내가 의인인데 무슨 내가 왜 그게 필요해? 복음, 십자가? 아니 나 그거 필요 안 해. 난 내 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 그러면 그 의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의냐라고 묻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지. 그게 더 악한 기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요. 왜 죄의 역사들, 죄의 권세가 나타나는지, 죄와 죄들은 좀 달라요. 죄의 행위들은 달라요. 죄의 열매들은 좀 달라요. 죄 자체가 갖고 있는 걸 의인화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권세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그 차원에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 자체가 갖고 있는 권세는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의 뒷배경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죄를 이용해서 죄의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못 나온 줄 아십니까? 죄의 권세 때문에 그래. 마귀적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러분, 상전이 있고 종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주인이 되면 그 종의 관계 안에서 죄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걸까요?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지지합니까?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을 지지합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악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그 자신은 또 왜 그 악을 행합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죄 아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사실은 헬라인, 유대인 너희도 가릴 거 없다. 너희도 죄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죄와 죄책에 속박에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후에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선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절대로 이것을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선 그 죄라는 것에 대해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음속의 상태, 태도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실은 이것이 시편 14편 1절에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시편 14편 1절 3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도 좀 선하게 사는 사람 있지? 아니요, 하나도 없다. 본질적으로 가만 사실은 정직하게 분석해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빛마저도 그래도 빛이 있는데 여러분, 빛마저도 삼키는 게 블랙홀이에요. 빛이 블랙홀 주변을 가면요, 빛이 사라져버려요. 들어가 버려요. 죄의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에 하나님을 두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마음 자체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없으면 그럼 구원받을 자가 없네요. 시편 14편에 보면은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외가 있냐?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가난은 실제로 원문으로 보면 파산한 자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난 파산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그런 자에게 나타난다. 다른 말로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 당신만 바랄 뿐입니다 하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해드리고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들이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여기에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갈림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머뭇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부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라고 열렬하게 가십시오. 어정쩡하면 내침을 당합니다.
어정쩡한 건 뭐라 그럽니까? 택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저는 떨어져서 살지 못합니다 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구하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나 반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따른 것처럼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당을 지었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을 따르지 않아요. 아, 주님의 마음은 이랬는데, 주님은 이러하신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은혜 받은 마음이 사실은. 이게 왜 상한 마음이에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이 마음도 사실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부터 돌아선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께 탁 돌아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인자한 마음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의 표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 죄의 특성이 뭔지 여러분 잘 살펴야 해요. 죄는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적어둬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란 자아가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사과 같은 거, 선악과 하나 따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이미 죄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의 행위를 한 거예요. 자아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이게 죄예요, 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나를 신격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하나님,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밝혀주십시오. 오늘 노래한 대로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죄가 얼마나 틈새를 잘 내는지 몰라요. 제가 열방부흥축제 또 회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겨서 회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한 30분 남았는데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30분이나 기도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십시다 그랬는데,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속으로 요거는 그냥 빨리 술을 짜서 이렇게 하십시다, 그냥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이게 양심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새벽부터 나서 계속, 저 지금도 회개하잖아요, 제가. 그게 맞는데, 매 순간 주님이 왕 되시게 해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 지혜를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라고요? 자아가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 죄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란 거예요. 내 속에 은근히 겉으로만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너희들 자칫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존재가 그래야 해서 마음이 그렇게 타락되어지면 먼저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는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전적 타락. 모든 범위에서 타락이 되어진 것을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 마음 자체가 죄가 돼서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 토탈 이불로 돼가지고 뭐 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전적 타락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하는 모든 마음의 태도가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성을 갖고는 말 자체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타락돼 돼요. 요새 나노 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 보면은 99.9% 순도 갖고도 안 된대요. 마찬가지. 저기 반도체도 그러한데 하나님께는요 완전한 의로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예전에 토탈 이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봐서 줄거리만 제가 읽었어요. 완벽한 악이잖아요. 그게 그냥 직역하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 죽이고 정말 악당의 최고, 그냥 악 자체처럼 보이는 인격인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랑하는 사람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만큼은 아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토탈 이블이라는 게 있냐? 자, 저희의 백화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도 가능한 한도까지 그렇게 악하지 않으며 우리의 어떤 행동도 마땅히 선해야 할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다. 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회색지대 같아요.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크게 나빴나? 아니 그거 갖고 하나님께 디밀 게 못 된다니까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순도 자체가 하나님께 이를 때는 지옥이라는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 범위 자체가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 내가 의롭게 보이려는 그것마저도 모두가 다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이걸 뭐라고요? 전적 타락이다고. 전적 타락이라. 괜찮게 보이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 사람도 전적 타락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보편적이다는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자격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저 항변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유대인 랍비도 그렇고 이런 사람 막 했는데 주님이 증거제시를 딱 하니까 다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 앞에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린 절망의 상태에 있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네요. 우리 심각하네요.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자, 그러한 마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말로 흘러가고 말에서 행동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 15절까지 우리의 마음이 악독한 혀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누가 이거 쉽게 못한다. 겉으로 보면은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증거가 말의 변화일 수 있어요. 말의 변화가 말만 변화한다고 됩니까? 사기꾼은 말의 변화를 잘해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로부터 진실성 있게 말이 변하는 거지 그렇게 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변화하려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려 내 노력으로 극히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면 땅이 젖습니다. 그죠? 사막 가운데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게 당연하죠. 물론 누가 이제 호수 뿌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가 오면은 땅이 젖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우리에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너희들 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가 유대인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악독한 혀가 나온다.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혀들은 계속 악독해진다는 거예요. 왜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내 위주로 봐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 위주로 생각하고 아내 위주로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주로, 그분이 왕 되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왕 되실 때 주님 중심적으로, 그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내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거기 누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시편 5편 11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구원의 능력이라고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0편도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140편 6절 7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시편 14편처럼 140편에서도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참된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상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겉으로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런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함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으로 힘을 얻으려 한다면은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고 어떤 죄도 가릴 수 없고 멋지게 보일 뿐이지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혀도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한 예를 좀 들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공통점은 배신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더 예수님께 아픔이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아픔이 됐을까요? 베드로가 아픔이 됐을까요? 사랑한다 그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는데 눈 똑바로 쳐다보고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배신했어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게 더 아파요, 사실은. 그죠? 나는 배신자가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 배신자야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너 3번 배신할 거다 얘기했어요. 너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 나는 배신하지 않아. 아니야, 너 배신자 맞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서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배신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따르고 열심히 따른 척하고 하는데 너 배신자 맞아. 군대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험한 거래요. 자기는 제자 훈련도 받고 인품도 아주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 가르쳤던 YM 내에서 간사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먹는 것 때문에 자기가 허물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너무 심하게 받고 예전에는 배식 자체가 허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옆줄에 선 사람 이렇게 식판 다 받아서 내려놓고 이제 다 일어서서 이제 앉아서 신호 오면은 앉아서 제대로 먹으면 되는데 식판을 딱 내려놨는데 봤더니 옆에 있는 이 병사의 감자 크기와 자기 감자 크기가 다른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 감자 크기가 작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옆에 감자에 손이 확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확 바꿔버리려는, 자기 내면 안에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자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바꾸면서도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확 바꾸면서 그 모습에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자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든지 나는 죄인 아니야, 난 저런 죄인 범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 생기면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저랬지, 누구는 저랬지,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누구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을 얘기했지만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다른 점은 뭐였어요? 애통해할 줄 알았어요. 울 줄 알았어요. 그래,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이십니까? 하고 먼저 뛰어들 줄 알았어요. 사실 그거 차이가 사도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럴 거 알고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언어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옛 본성으로 계속 나간다, 그 믿음은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이상한 믿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비가 오면 땅은 젖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왕으로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들은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죄인에서 믿는 자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년은요, 결국은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돼 있어요. 호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러하고 또 그들의 길 자체가 어떠냐, 파멸, 고생,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의를 맛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계절 따라 경외하고 말씀을 주야로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인의 길, 이렇게 평강이 없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오염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오염됐다고 생각도 못하다 보니까 열매 자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별별 짓이 다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내가 지금 쓰는 것은 이방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이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너희들 말씀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아는 것이 내가 율법의 어떤 점수를 따서 내 의를 쌓는 그건 줄 아는 것 착각하지 마라. 율법의 원균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죄인인 거 밝히는 거다. 하나님의 다림줄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서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의 전체 구조의 모습 보면 이스라엘 내부의 의로운 자들이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의 내부의 불신자들에게 억압당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숱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자세 그리스도를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럼 도대체 그분들은 왜 율법을 지키는 것까?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 행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단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난에 너희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의로운 근거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36편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능력, 내 공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내게 계속해서 은혜, 잘 살았을 때도 역시 나니까 이렇게 살았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간 육신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조금 괜찮아지면 역시 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넘어지는 길입니다. 순간적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나니까 이렇지, 이런 의식은 곧바로 넘어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구원한 자에게 인자를 계속 베푸시며,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인자를 계속 베푸시며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조화를 깨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합니까? 여러분 빨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의 의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 사로잡힌 마음이 되어지고 연합한 마음이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아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또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안다고 해서 여기 무슨 유익한 게 있어요. 뭐 너 내일 죽을 거다라는 거 아는 것과 그냥 모르고 죽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죠? 아무 얘기 없습니다. 네.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희망으로 길을 내고 있어요. 그게 21절에 나와요. 다음 주에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 내 의가 아니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인간의 노력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너희들 말씀 맡았다고 뭘 안다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기 의 가운데에서 교만하고 특권으로 행사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눈을 다 들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21절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의 공포 느끼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드러내요. 죄인인 걸 드러내고, 죄인인 걸 드러냈으면 뭐예요?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빨리 깨닫고 주님 인정해 드립니다 라는 깨달음이 없다면, 돌이킴이 없다면 여러분 절망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까지 밖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은 소개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인정한 자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려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몇 대째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것으로 피해 있다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건 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절대 절망하는 자에게 절대 희망이 소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달은 만큼, 나는 구원할 어떤 의도 없다는 걸 깨달은 만큼 주님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00년도에 미국에서 1차 대각성운동,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안경 너머로 원고를 가지고 천천히 읽어갔었어요. 설교문을 읽을 때 바로 이 로마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읽어가는데
놀랍게 각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심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미국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법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우리가 통렬하게 깨달아야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외에는, 주의 인자하심 외에는 바랄 곳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뒤돌아보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길 원했고, 하나님, 주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좌를 탐하고자 했던 것이 내 삶이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죄인에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매 순간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삶을 돌파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죄의 권세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속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돌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